그런데 사실 당시 여러분 이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은 인생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두운 침묵의 시간을 다소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 이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때 곧바로 사역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 다소에서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언제 사울에게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는 사울을 사역 현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직접 두 귀로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사울을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두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보낸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준비와 능력이 충분히 광야 수업과 광야 레슨과 광야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주님은 사울을 사역에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같은 교육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서고 싶을 때와 주님이 나를 나서게 하실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죠. 내가 나서고 싶을 때 오히려 주님은 나를 숨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유대인들의 사열의 위협을 받고 이 다소로 가서 한 1년 혹은 많게 2년 계획했겠지만 10년을 그곳에서 썩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사울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10년 세월 동안 사울은 이런 남자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40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푹푹 썩으면서 어느새 10년이 지나서 48세가 훌쩍 되어버립니다. 세상적 전성기는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감당하는 영적 전성기를 그 10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는 시기가 그 10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울이 이 다소에서 보낸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낭비한 10년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소에서 낭비하는 것 같고 거기서 팍팍 썩고 있었던 10년의 시간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아나는 10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참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자로 세우고 그 위에 엄청난 전성기를 사울이 보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사울처럼 침묵의 10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몸은 아프고 나이는 들어가고 매일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바로 다소에서 침묵의 시간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숨기시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과 전성기는 지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적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